천국 장자들의 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달 전에 첫 번째 시간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을 우리 저번에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purim이니라. 자, 지금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있는 곳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너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새 언약 안에서, 옛 언약 말고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룬 곳, 그 성도들이 이룬 곳을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제 저렇게 쭉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어떤 독특한 표현이 나오냐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장자들의 총회.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새 언약 안에서 성도들이 이룬 곳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냐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디서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천국을 가게 될 텐데, 이 교회와 천국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특별히 장자들의 총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사, 우리가 구속사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찾는 역사예요. 장자를 찾는 역사.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은 장자들의 총회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장자들을 찾아 나가시는 그런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읽어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장자다.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래요. 그러니까 그때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이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분려지는 것을 볼 수 있냐면 계시록 14장 4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예요. 14만 4천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장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끌고 내셔가지고 그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는 그런 구속사를 펼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장자를 찾는 역사예요. 장자를 찾는 역사. 우리가 그래서 저번 두 달 전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나타난 장자의 역사,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죠. 가인과 아벨 얘기도 했었고,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에서와 야곱, 베레스와 세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자, 이런 이제 측면에서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볼 거냐면,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은, 야곱한테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죠. 이 야곱의 12 아들 속에 나타난 장자권, 그리고 그 장자권과 예수님에 관해서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거예요. 우리 저번 두 달 전에는 성경에 누가 장자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었고, 오늘은 이제 야곱의 12아들 속에 나타난 장자권과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한테 12명의 아들이 있죠.
우리 저번에 성탄절 할 때 12명의 아들 이름 되는 거 문제로 한번 나왔었죠? 자,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르우벤이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여기까지는 쉽죠? 여기까지는 쉽게 나오죠? 그 다음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자, 마지막 2명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자,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여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누가 낳은 자식이냐면 레아가 낳은 자식이에요. 레아가 낳은 자식이고, 단과 납달리는 빌하가 낳은 자식이고, 갓, 아셀은 실바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은 다시 레아가,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은 누가 낳았어요? 라헬이 낳았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빌하하고 실바가 있는데, 빌하는 누구냐면은 라헬이 데려온 몸종이고, 실바는 레아가 데려온 몸종이에요. 자, 이렇게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이 12명의 아들 속에 나타난 장자권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뭐 당연히 탁 보실 때 누가 장자가 돼야 돼요, 원래? 당연히 르우벤이 장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가 르우벤을 통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르우벤은 분명히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에서 탈락이 됐어요.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근데 장자권을 상실한 이유가 뭐냐면,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모 빌하와 통관을 했어요. 통관. 자, 르우벤이 누구랑 통관을 했냐면 빌하하고 통관을 한 거예요. 여기 빌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죠. 라헬이 데려온 종이에요. 아무리 라헬이 데려온 몸종이라고 해도 이 르우벤에게 있어서 빌하는 어떤 존재예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친어머니는 아니라도 어머니인데 이 르우벤이 빌하하고 통관을 했어요. 통관. 자, 통관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이 그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2아들한테 유언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보니까, 자, 저거 지금 이제 야곱이 12아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분명하죠? 이게 지금 장자죠, 장자.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렇게 돼 있죠.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르우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욕이 넘쳐가지고 그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정욕이 들끓고 넘쳤으면은 자기 어머니하고 통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근데 저 탁월치 못하리라는 말이 여러분 공동 번역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맏아들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의 침상, 어머니와 저렇게 통관을 한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는 이제 맏아들 구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상실됐다는 거, 장자권이 박탈됐다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장자권이 박탈될 수밖에 없느냐?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을 했어요.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끌어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빌어와 통관을 하는 바람에 너는 이제 맏아들 구실을 할 수 없다면서 장자권을 박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그랬어요.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는 것은 결국은 뭘 한 거냐면요, 뭘 했냐면 아버지 권위에 도전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 아버지의 침상은 아버지의 비밀이고 아버지의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랑받는 맏아들 12명 중에서 맏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보통 자리예요. 아무리 사랑받는 아들, 맏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침상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비밀이고 아버지의 권위예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손을 댔다는 것은 결국 뭘 했다는 것이냐면 아버지 권위에 도전을 한 거예요. 권위에 도전.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박탈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데나 똑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창설하신 다음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나서 선악과를 딱 선악과 동산 중앙에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명령을 하실 때는 절대로 사랑받는 장자, 온 우주 만물의 장자라고 세워진 그 아담이라 할지라도 그 선악과만큼은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아버지의 비밀이고 그건 아버지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건드리는 바람에 타락을 했듯이 사랑받는 맏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비밀에 도전을 했을 때는 저렇게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탈락이 됐어요. 루벤 탈락이 됐어요. 자, 첫째 아들이 탈락이 됐으니까 이제 장자권이 육적인 순서상 어디로 넘어와야 돼요? 시므온, 레위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넘어와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루벤 다음에 이 육적 장자를 이을 수 있는 이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 역시 어떻게 되냐면 공이 이 장자권을 박탈을 당하게 됐어요. 자, 왜 장자권을 박탈을 당하게 됐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뭘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 할례가 있잖아요. 할례. 그런데 그 거룩한 할례 예식을 오용하고 할례 의식을 오용하고 가문의 위기를 초래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도망쳐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20년을 있으면서 이제 자식을 다 낳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어디요? 세겜. 여기 이제 2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저기다 딱 진을 쳤어요. 자, 진을 쳤는데 여기서 진을 쳤는데 이 야곱의 자식들 중에 딸이 한 명 있어요. 그 딸이 누구냐면 디나예요. 디나. 근데 창세기 3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디나가 이렇게 세겜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뭘 했냐면 그 세겜 성에 있는 여자 친구들 동무들을 여자 동무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 세겜 땅의 추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이 야곱의 집은 한 가정이 아니고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장막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지 못하고 교회가 지루하다고 디나가 어떻게 했냐면 세상을 기웃기웃하면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세상 재미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나갔다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럽혀져가지고 온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세상 친구들 보러 나갔다가 더럽혀졌어요. 이 세겜한테 이 강간을 당하는 바람에 이게 더럽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더럽혀졌는데 이 세겜 땅에 있는 그 추장 세겜이 디나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달라. 내가 아내를 삼을 테니까 달라고. 그 열두 아들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동생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세겜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전부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전부 할례를 받아가지고 3일째 되는 날 아주 고통이 극심해졌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중심으로 이 세겜성을 들어가가지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힘을 못 쓰니까 전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다 뺏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취하고 모든 재물들을 다 취해버렸어요. 자, 그러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야곱 가문에 큰 위기를 초래를 한 거예요. 왜냐면 세겜상이 지금 가나안 땅인데 여기를 이렇게 진멸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주변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쳐들어와서 야곱 가문을 멸망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 가문을 멸망시킨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냥 그 가문 하나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는 구속사를 중추적으로 이뤄나가는 이 집안 자체가 쑥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이 되는 이 할례를 사람을 죽이는데 오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가문에 큰 위기를 초래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역시 그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맞죠? 형제죠.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의 모임 그리고 너희들의 집회에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하고 상관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그 분노대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바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다른 지파들을 비롯해가지고 이 두 지파가 무슨 모인다 뭐다 그러면 그냥 왕따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누고 흩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저주를 야곱이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저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역시 어떻게 됐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르우벤 이후로 장자권을 이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건 때문에 그 장자권을 이어가지 못하고 탈락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금 할 저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레위가 이걸 다 회복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이걸 어디서 회복했어요? 레위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자기의 동족 3,000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겠죠? 그걸 회복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 3명이 장자권이 탈락이 됐으니 이제 누구 순서가 왔어요? 유다죠? 유다입니다. 유다가 왔는데 실제로 이제 유다는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이 육적 장자권을 계승을 했어요. 이 육적 장자권이 누구를 통해서 계승이 되냐면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를 통해서 계승이 된 거예요. 야곱이 저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맞죠? 다른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래요. 찬송받을 지파가 된대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나머지 다른 아들들이 이 유다 지파한테 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9장 10절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을 한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유다 지파한테 뭐가 있을 거래요? 홀이 있을 거래요. 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치리자의 지팡이. 자, 이 홀이나 치리자의 지팡이, 홀도 지팡이를 가리켜요. 홀이나 치리자의 지팡이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왕이 가지는 통치하는 지팡이를 가리켜요. 그래서 왕권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한테 왕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유다 지파 속에서 저 홀, 치리자의 지팡이를 처음 갖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 예언대로, 야곱의 예언대로 다윗부터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가지고 다윗이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왕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2지파도 다 어디에 절을 하는 거예요? 다 이 다윗이 나온 유다 지파, 이 왕 앞에다 절을 하게 된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었죠. 자,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단서가.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지고 다른 형제의 찬송이 되기는 하지만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건 영원한 왕권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권이 아니고 누가 오실 때까지만이래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만이래요. 실로가 무슨 뜻이냐면 실로는 평안을 주는 자, 평강을 주는 자예요. 구속사적으로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이 다윗 유다 지파 다윗 왕권이 유다 지파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아들 중에 앞에 3명 다 탈락하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이 야곱의 육적 장자권이 여기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이면 그냥 당연히 이제 앞에 3명 탈락하고 네 번째가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되게 독특한 또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 장자권에 관해서.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예언을 하면서 이 장자권과 관련돼 가지고 또 특별한 말씀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11번째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 49장 24절 보세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자, 여기 보니까 요셉으로부터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신다. 그럼 저 누굴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반석 대신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오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저렇게 나올 거라고 예언해놓고 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반석인 목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고 요셉 지파 속에서 나왔던 뭐 걸출한 인물들이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막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저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분명히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그리고 봐요. 49장 26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 저 아비는 누굴 가리키는 거면 지금 말하고 있는 야곱 자신을 가리켜요.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부요조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선조들 조상들인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비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받았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의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받았던 축복보다 훨씬 나은 이유가 뭐예요? 나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한테 언약을 하셨잖아요. 야곱한테도 언약을 하셨죠? 그런데 그 언약이 실질적으로 성취가 되기 시작한 건 누구 때부터였어요? 야곱 때부터였어요. 왜냐면 야곱이 그 기근 때문에 70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야곱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복보다 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멀리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멀리서 바라본 거고 야곱은 어때요? 자기 당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받았던 야곱의 복이,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가느냐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대요? 요셉의 머리래요. 요셉의 머리로. 예수님이 나오시는 이 유다가 아니고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다음에 그 요셉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요셉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요셉이 뭔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고 이 야곱이 받았던, 이 위에 있는 야곱이 받았던 엄청난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이어진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참 희한하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에도 비슷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축복된 예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어디서 설명하고 있냐면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기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르우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다는 거 아까 봤죠?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니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바람에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갔대요? 요셉으로 갔대요. 유다가 있는데 유다한테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요셉에게로 갔대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저 말이 좀 희한하죠. 원래 족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장자라고 하면서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말이에요. 2절 보세요. 유다 이제 드디어 유다가 나와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나온 거 분명하죠. 말미암았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대요? 요셉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육적 장자권을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겠어요? 저기서 말하는 장자권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이 육적인 순서에 따라오는 육적 장자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분명하죠?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저 장자의 명분은 육적 장자권이 아니에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영적 장자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적 장자권이라면은 족보는 이 육적 장자는 이 족보의 그 장자로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갖고 있는 장자권은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은 어떤 장자권이에요? 영적 장자권인 거예요. 영적 장자권. 자 그러면 요셉이 가진 영적 장자권의 의미가 뭐예요? 요셉이 영적 장자권을 가졌다 했을 때 이 영적 장자권이 뭐냐고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있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형제보다 뛰어난 자의 그 정수리의 복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한 번 더 했냐면 야곱이 요셉한테 무슨 얘기를 더 했냐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48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렇게 돼 있죠.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자식 있죠. 누구예요? 여기 지금 저기 기록돼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돼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돼 있죠.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야곱이 너 요셉아 애굽에 가가지고 네가 낳은 두 아들 있지? 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 두 아들이 어떻게 될 거래요? 여기 지금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셉아 얘네 둘 이후에 나오는 자손들이 네 아들이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12지파 우리가 12지파를 얘기할 때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지파가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이 누구의 자리로 가냐면 요셉의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야곱의 아들의 자리. 그러면 요셉은 이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족보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족보에서 빠지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을 자기 자리에 놓고 자기는 이 12지파, 12아들이 기록된 이 족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빠져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족보에서 빠진다고 할 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에서 빠진 존재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자, 성경에서 보면은 족보하고 상관없는 존재, 족보에서 빠진 존재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구약의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그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히브리서 7장 3절 보면 저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뭐와 방불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족보에서 빠졌다고 할 때는 누구의 반차를 쫓은
그 얘기가 되는 거냐면 누구의 반차를 쫓는 것이 되냐면 누구의 반차를 쫓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족보에서 빠진다고 할 때 그냥 족보에서 빠지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의 반차를 잇게 되는 거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장자권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 장자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요셉은 저렇게 육적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된 장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된 장자가 아니라 요셉은 어떤 존재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런 영적 장자권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열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유다를 통한 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한 육적 순서에 의한 육적 장자권이 있고 요셉을 통해서 육적 순서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11번째 아들이니까 순서에 상관없죠? 육적 순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영적 장자권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열두 아들의 장자권이. 이 열두 아들 속에 나타나는 장자권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나타난 일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은 일이에요. 자, 신명기 29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묘한 일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러면 여기 지금 유다를 통해서 나타난 이 육적 장자권은 이건 어떤 일이에요? 이건 나타난 일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영적 장자권은 뭐예요? 오묘한 일이에요. 오묘한 일이라서 이건 누구에게 속한 일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인 거예요. 그 열두 아들을 통해서 육적 장자권, 영적 장자권이 동시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사실 뭐만 보여요, 근데? 우리는 나타난 일밖에 못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오묘한 일을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이 오묘한 일도 역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장자권이 뭘 보여주냐면 이건 누구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두 장자권을 나눠버렸냐면 누구를 설명하려고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이 두 장자권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자,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서 어떤 장자권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육적인 장자권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타난 일, 육적 장자권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은 어떤 것도 갖고 계셔야 되냐면 영적인 장자권, 족보와 상관없는 영적인 장자권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준 거냐면 이 요셉을 통한 영적 장자권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 영적 장자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쫓아오셨다? 족보와 상관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족보가 바로 이 12명 속에 나타난 이 장자권, 이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다를 쫓아서 육적 장자권을 가지고 계시고 요셉을 쫓아서, 요셉은 족보에서 빠졌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장자권, 육적 장자권, 영적 장자권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뭐예요? 참 장자가 되신, 이 땅에 참 장자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저 다윗의 자손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육적 장자권. 다음에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자, 잘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칭함심을 받았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자손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족보와 상관없어요. 시작한 날도 끝도 없어요. 생명의 담이 없어요. 그런 반차의 반열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오심으로 이보세요. 여기 첫 아담이 있죠. 첫 아담. 첫 아담이 온 우주의 장자로, 온 우주 만물의 장자로 세워졌었는데 타락하는 바람에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게 이게 족보 보면 다 장자의 기록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자를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장자를 통해서 누구를 찾으신 거냐면 참 장자가 되신 예수님을 찾아오신 그런 역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보세요.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장자 노릇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왕이다 하면서 왕권을 가지고 장자 노릇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 지파가 갖고 있던 이 왕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알겠죠? 왜? 유다는 자기가 장자인 줄 알지만 실은 장자가 아니고 장자의 모형인 거예요. 장자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장자가 오시면 장자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왕관을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넘겨드려야 돼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유다 이거 보세요. 이 12명의 아들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이스라엘 하면은 뭘 가리켜요? 이스라엘. 여러분 수요일에 그 유튜브 올리고 보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뭘 가리켜요? 구약에서 12지파 다 가리키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저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냐면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이 된 이 유다지파만이 참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나머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게 이스라엘이다 얘기해 주시면서 일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주목하시는 지파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유다지파만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영적으로 이방인들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유다지파만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걸 기다리면서 그걸 쳐다봐야 되는 이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 12지파 네가 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에?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을 잘 보존하시고 어떤 사단마귀의 방해도 괴계도 막으시려고 12명을 총동원해가지고 너도 이스라엘이 하면서 총동원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지파가 결국은 누구를 배출했냐면 예수님 배출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만이 참 이스라엘이 돼요. 참 이스라엘. 예수님만이 참 이스라엘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역할을 했던 유다지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참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돼요? 순간 이방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죠. 이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듯이 지금 이 장자권도 마찬가지로 이 장자의 권리 이게 유다가 육적인 권리를 누리고 왔지만 예수님 오시는 건 참 장자가 오시는 순간 자기의 장자의 권리는 다 누구한테 넘겨야 돼요? 예수님께. 그렇죠? 그걸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단마귀였어요. 예수님만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 그게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2아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낼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에 대해서 결론. 자, 두 번째 장자들의 총회. 오늘 결론이에요 이제. 자, 장자들의 총회.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참 장자를 찾으셨어요. 첫째 아담이 타락했죠. 장자로 세워졌다가 이제 딱 찾으셨는데 바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참 장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속사가 참 장자 저 예수님 참장 대신 예수님 한 분을 찾으신 걸로 구속사가 끝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을 장자로 세우셨을 때는 그 한 사람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장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참 장자 대신 한 분 대신 예수님을 딱 찾았을 때는 예수님만 찾는 걸로 구속사가 끝이 아닌 거예요. 나무가 있죠,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막 가지가 있어요. 여름 돼가지고 막 잎사귀가 많아져요. 근데 가을 돼가지고 첫 열매가 딱 하나 나오네. 그럼 이렇게 첫 열매가 나온 거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열매들이 가을에 풍성하게 맺힐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열매가 하나 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듯이 참 장자를 딱 찾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속사라는 건 뭐냐면 이 참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장자들을 찾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시냐면 이 참장자 하나를 찾으심을 통해서 장자들의 총회를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자들의 총회를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이 처음에 글 읽으면서 본문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보시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너희가 이룬 것은 저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 참 장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룬 것은 구속사적으로 교회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렇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장자들의 총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제 일하심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요. 계시록을 보시면은 뭐가 등장하냐면 자, 계시록을 보시면은 14만 4천이 등장해요. 자, 계시록에 뭐가 있어요? 14만 4천. 예수님이 참 장자죠. 한 분 참 장자예요. 14만 4천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장자들. 하나님의 장자들. 자,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부터 4절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임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 14만 4천이 결국 뭘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장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입맞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입맞은 자들. 입맞은 자들. 이는 뭘 가리키냐면 도장을 가리켜요. 도장. 도장을 가리키는데 이 14만 4천한테는요. 세 가지 도장이 필요해요. 세 가지 도장. 어떤 도장이 필요하냐면 성부 하나님의 도장이 필요해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인이 필요해요. 선택하셨다는 도장. 선택의 인이 필요하고 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구속의 인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인. 이 세 가지 인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이 반드시 쳐져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선택하셨다는 거,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고 그 구속을 통해서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 이 세 가지 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입맞은 자들을 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14만 4천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14만 4천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요즘 그 어떤 종교는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4만 4천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자, 숫자를 나눠보면 이거예요. 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거 14만 4천 되죠? 여러분 이 12는 뭐냐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냐면 선택수예요. 선택수. 하나님의 선택수라고 그랬죠? 자, 구약에 뭐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 몇 명의 제자들? 12제자들. 1000은 뭐냐면 완전성, 충만성을 가리켜요. 여러분 그래서 14만 4천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14만 4천은 하나님 선택의 두 가지 완전성과 하나님의 선택의 완전성 그리고 충만성을 가리켜요. 자,
자, 14만 4천은 뭐냐면 하나님 선택의 완전성 그리고 충만성이에요. 충만성. 하나님 어떤 누구를 딱 선택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성, 그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한 완전성과 사람들은 저거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공평한 것도 없고 불만이 있을 수도 없어요. 완전한 거예요 되게. 그리고 몇 명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약에 100명을 사는데 100명이 이 땅에 100명이 있는데 10명을 택하셨어요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90명은 어떻게 되냐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4만 4천이야. 그건 뭐냐면 나의 선택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내 선택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항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선택 앞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을 계시록 14장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 5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에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공동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사람들이며 수총각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래놓고 밑줄 칠 때 보세요.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출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들입니다. 이 14만 4천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어서 첫 번째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들, 첫 열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자 대신 참장자 대신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면요, 첫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세웠어요? 아담을 온 우주 만물의 첫 것으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예수님 믿는 우리를 첫 것으로 세우셔가지고 온 우주 만물의 장자 첫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 장자를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입맞은자들 14만 4천 첫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장자들의 총회를 이루신다는 거. 자, 그렇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신앙? 우리한테는 다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냐면 장자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장자의 신앙.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가 그래도 마음을 좀 터놓고 이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형제들이 여럿이 있다면. 예?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래도 누구예요? 장자예요, 장자.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도 의논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큰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큰아들하고 의논을 하게 되죠. 뭐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장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장자의 신앙. 하나님의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교회는. 누가 주인이세요? 누가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 생기고 이 교회 어려운 문제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큰아들하고 의논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다 장자의 신앙을 가지고 장자가 돼가지고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자의 신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네? 나 몰라라.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 몰라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뭐.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안 해도 뭐 누군가는 항상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장자를 부르신다고 할 때는 장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장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참 장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다 장자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고 장자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